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언제입니까? 어느 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보통 우리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그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일 것입니다. 원하고 혹은 바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런 때가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모든 일들이 그렇게 다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우리 낭시에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진혁 형제의 그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고 오는데 여러분 졸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졸면 사고가 나게 되니까 참아야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보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안 돼. 졸음 하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더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만약에 그 인생이 된다라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된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혹은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확언하건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누구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전지전능하고 내가 못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이고 또 내 인생이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혹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나를 왜 모른 척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라고 그러면, 아니 누군가를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실패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낙심입니다. 낙심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입니다. 낙심의 뜻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낙심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카코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카코스라고 하는 이 낙심은 무가치하다, 해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되고 해로운 요소, 그것이 바로 뭐냐?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전제는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한 대로 다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 적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5년, 10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에 관해서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요.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좀 쉽고 가벼운 길, 평안한 길, 어쩌면 평탄한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험한 길, 더 어려운 길, 더 굴곡진 길, 더 진흙탕 같은 길, 그런 길을 걷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면 깨닫고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다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 누군가의 간섭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등불이 돼서 밝혀줄 그런 등불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의 삶을 수식한, 그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케 하셨다,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그의 이름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게 형통입니다.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 근데 요셉의 그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의 일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가 형통한 순간만 있었습니다.
그 요셉 일생을 가만히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의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팔리는 인생입니다. 팔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팔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팔려간다. 내 생각대로 혹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던져지고 혹은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팔려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데 팔려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걸음을, 그 팔려가는 그 인생의 삶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팔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샀기 때문에 내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제 나를 산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팔려간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팔리는 인생, 어쩌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환경에 내몰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내몰리는 그 인생의 한복판, 팔린 그 인생의 한복판, 거기에서 그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삶을 산 사람.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하면 형통케 하심을 누린 사람이다. 그가 겪은, 그가 경험한,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쩌면 우리 환경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형통이라고 하는 말, 그 형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탄탄대로 막힘이 없는 것,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형통,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의 형통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요셉이 경험한, 요셉이 누린 그 형통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인생이다. 그게 비록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인생은 그곳에서도 꽃이 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팔리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과정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형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그 막힌
그 팔린 인생의 그 길 가운데서, 그 인생의 그 한복판에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쩌면 그 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역경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간 요셉에게서 우리가 몇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형통한 인생으로, 형통한 자로, 형통케 하심의 그런 복을 누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첫 번째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12아들 중에서 11번째인 이 요셉, 그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요셉의 말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다 들어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안 입는 요셉에게만 그런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소위 말해서 명품 옷을 그렇게 요셉에게 입힌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하게 되니까, 요셉만 이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그의 형제들이 시기합니다. 요셉만 특별 대우하니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꿨다라고 그러면서 그 꿈을 형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그 앞에 37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의 마음이 꼬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꿈꾼 것 하나만 괜찮고 한 가지만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37장 9절에 보니까 또 얘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또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쩔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자랑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 동생 요셉이 보기 싫고 또 이렇게 편애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좀 불편한데, 요셉이 꿈을 꾸고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그 꿈꾼 내용들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들판에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 모의를 했습니다.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넣어서, 요즘은 암매장을 하려고 구덩이 파고 에다 집어넣고서 그냥 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차마 그렇게 죽이지는 못하게 돼요. 마침 미디안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미디안 사람에게 은 20을 주고 받고, 은 20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노예로 이 자기 동생을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리에서 이제 이 요셉은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소위 말 이제부터 팔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세상이 모두 자기 것이었고요,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노예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누렸던 일상적인 그런 삶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유를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받기는커녕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누려본 사람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하고, 뭔가 이렇게 최고의 누림을 누렸던 사람이 낭떠러지 삶으로 떨어지는 것하고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냥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팔린 인생으로 끝나고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낙심의 현장으로 그 인생이 끝, 이게 아니라 그 하나의 형통하게 한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계획 안에 있는 한순간이었다는 거죠. 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평소보다 7배나 더 되는 그 풀문물 속에 그들이 던져졌습니다. 그들도 던져진 인생, 어쩌면 풀려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 그들도 광야로 던져진 인생이었어요. 광야로 풀려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의 빈들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그가 입은 옷이 다른 형제들의 옷보다는 다른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사랑했겠지만 그가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버려지고 때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의 삶에 있어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면 압니다.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가 아니면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소위 말해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데 인식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요셉의 이 자신만 알고 느낀 것이 아니라 이 가만히 보면 요셉의 주인도 그것을 보고 그 삶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 요셉의 행동, 요셉의 그 삶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사람 앞에 보이기만 위한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 거짓, 가식이 있는 삶이 아니었던 것들을 사람들도 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코란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로 있는 삶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영악한지요.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게 저게 그냥 접대용 멘트인지 아니면 속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표현인지를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누군가 뭔가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행동거지 하나하나 우리도 아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 특별히 그 요셉의 주인도 인정할 정도의 그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본문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삶을 보니까 뭔가 다르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행동,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형통케 하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 이 주인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보여준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지금 신분은, 그 현재의 상황은 노예잖아요. 자기의 종이잖아요. 근데 노예처럼, 종처럼 그냥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행동하거나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눈 가림하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이 그의 살림살이를 다 맡길 정도로 그 주인 앞에 인정받는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이 행하는 것이, 하는 행동이 두려워서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주인이 핍박하고 주인이 박해하고 주인이 힘들게 하고 이것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행동했다. 결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동침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 일시 안 했습니다만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만 눈 딱 감으면은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그 청을 들어주게 되고 어쩌면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지을 수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비록 자기가 팔려와서 노예로 일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항상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반대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돼서 거기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이 요셉이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고 그 해석한 대로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복직되어지게 됩니다. 그 해석대로 그가 되자 그가 나가면서 그 요셉을 기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그렇게 기억하겠다고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무려 2년 동안 강간무소식입니다. 2년 동안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는 그런 요셉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 희망을 품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 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자기 삶의 환경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끈으로 붙들고 있었을 텐데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니까 실망할 만도 하잖아요. 낙심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술객들이 와서 그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나중에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옥에서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꿈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훗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팔려지는 인생, 아니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노예로 팔려져 가서 그 가정 총무로 인정받았던 그 순간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 형제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다. 큰 흉년을 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국의 총리가 됐던 이 요셉 때문에 이삭의 가족들이 다 내려왔다가 그들이 거기서 그 가뭄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리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준다고 했던 그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고 배신했을 때 그때도 이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그의 인생 업앤다운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의 험난한 삶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여전히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삶을 사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형통케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그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형통케 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험난한 삶을 살았던 요셉, 팔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요셉, 어쩌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던 그 요셉,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팔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 안에 머물러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 형통케 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자유하게 하시고 자신감 있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